오늘은 제13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새 생명 새 생활 13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바꿔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새 생명에 답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서 내가 어떤 삶 속에서 누구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새로운 생명답게 또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가에 그 생활 중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이렇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가지시면서 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특징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일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언서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배워야 알지 않겠습니까? 배워야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교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영원한 약속이시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거는 당연한 이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피었던 그 꽃들도 시들고 싹이 나는 풀들도 때가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먹고 살면서
힘을 얻고 또 우리의 후대들도 이 말씀대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도 거짓됨이 없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시대가 틀려도 정말 구약과 신약의 40여 명의 저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또 우월성이죠. 그 어떤 책보다 그 어떤 위인전보다도 우월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 생각으로 기도를 했다가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다겠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죠. 또 성경을 변경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2장 4장 2절에는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는 것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의 목적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인도를 받으면 실패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사단에게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 말씀으로만 전부 다 이기셨습니다. 또 육신의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명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또 나아가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있다면 또 읽고 또 배우고 듣고 하는 그 일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게 거하여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성경의 주제이죠.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였다면 그 문제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에 정말 400회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 중에는 우리가 성경의 제일 처음에는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구원, 창조, 타락, 구원의 계획, 메시아, 그리스도, 또 믿음과 구원, 교회 생활, 또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전도로 현장이 되어진다면 이게 곧바로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우주 종말이 같은 시간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사단에게 쏟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이 땅에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한 말씀으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또 체험하고 그분의 힘을 얻어서 이 흑암의 세력과 싸우면서 세계 복음화의 전도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에 정말 이 어려운 흑암의 세력들 속에 여러 가지 또 문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이렇게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죠.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서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게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속아서 또 사단에게 종노래 했던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쏘가버린다면은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비추어서 내 마음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일에 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시고 기도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흑암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